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라고 하니까 교회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연휴라 주일날도 교회가 쉰다는 거죠. 너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예, 혹시 철야 쉬는 줄 알고 안 나오시는 분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21절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삼형자. 내가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음성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무겁고 두껍다고 그러나 조금 맑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예요. 맡겨진 임무. 그게 사명입니다. 또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신이나 사절이 왕이나 권세자로부터 어떤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명령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야. 맡겨진 임무와 받은 명령. 그리고 그 임무와 명령이 주어진 자가 있겠죠. 그러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자. 아무런 임무도 아무런 명령도 못 받았는데 나 사명자인데? 나 주님의 사명자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맡겨진 명령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받은 임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었어. 우리 누리도 사명자고, 사명제래. 사명자고, 우리 선이도 사명자고, 우리 호주 선교팀 2명 안 나오는 효주도 사명자고, 옆에 있는 건수는 명자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명자. 어떤 사명자로 만들었냐면 예배하는 사명자로 만들었어요. 예배하는 사명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양팀이 많기 때문에 늘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든 목적의 그 사명이 뭐냐면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야 돼. 명령이 하나 있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예배하라는 거야. 찬송하라는 거야.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만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했고,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생육과 번성이 필요한 것은 정복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복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문화와 문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 말씀의 핵심은 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뭐냐면 예배하는 사명, 정복하는 사명이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임무와 명령이 뭐예요? 예배하라, 그리고 뭐예요? 정복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저 천국에서도 예배는 멈춰질 수 없는 거야. 어떤 철학자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누구 글을 인용해서 나는 죽어도 지옥 갈 거야. 어차피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난 그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예배를 영원히 드리고 싶지 않아. 지옥 가면 막 놀던 애들 올 거 아니야. 막 거기 막 온갖 그냥 막 이상한 여자들, 이상한 남자들 막 걔네들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거기서 즐기고 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밑에 댓글 달았어. 그러네. 나도 지옥이 재밌겠다. 대박.
그렇죠? 그걸 뭘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징벌이고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 지속되는, 고통도 어느 정도 겪다 보면 저희가 지금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익숙해져서 안 아픈 게 계속 고통의 강도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앉아서 수다 떨고 너 뭐 하다 왔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은요, 교묘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싹 말을 돌려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살짝 돌려놓으면 본질 없이 그것만 보고 그런 줄 아는 거야. 모든 팩트가 중요한데, 내가 그래서 요즘에 기사들을 볼 때마다 팩트를 페이북에 많이 올리잖아요. 팩트는 안 보고 현상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팩트를 보지 못하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교회 안에 주류가 돼서 막 예배의 제단 속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가 본질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 그것이 여론에 의해서 존중의 문화다, 인권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해서 휙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예배하는 줄 몰랐지?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녀야 되나 보다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배하는 게 사명인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명령이 내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어둠이 정복한 나라와 어둠이 정복한 땅과 어둠이 정복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정복해야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에게 주신,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명자냐? 피아노다, 반주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사명자냐? 예배자로서의 사명자, 정복하는 자로서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 두 가지가 예배와 선교라는 거야. 선교는 정복이에요. 전도는 정복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낚는 거야. 이렇게 탁 낚는 거야. 건져내는 거야. 이게 정복하는, 묶여있는 데서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우연찮게 TV를 보게 됐는데 김건모가 드론으로 고기를 잡았더라고. 보니까 물고기를 드론으로 낚시를 해요. 잠깐 지나가다 봤어요. 주목해서 보지 않았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그러면서 걔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자기 아들이 이런 프로가 있나 봐. 엄마들이 방청객이고 자녀들을 1대1로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물속에서 건져내는 거야. 그 안에 있으면 죽어. 건져내야 돼. 우린 물고기가 아니니까. 죄 안에 있으면 죽는데, 어둠이 정복한 나라, 어둠이 정복한 영혼, 어둠이 정복한 도시 속에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야,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요, 그 두 가지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명자들만 존재해야 돼. 교회 안에는 그 두 가지 사명, 그 명령을 위임받아 그 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만이 교회에 있어야 돼.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명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런 육체의 소욕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진짜 사명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고, 기둥 뒤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적을 등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 안에 소속돼서 같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삶에서 많이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명자들만이 존재해야 되는 곳이 교회야. 초대교회는 그랬어. 그래서 강했어. 여러분, 지금의 세파보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세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목숨의 위협은 당하지 않잖아. 근데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어? 그들은 진짜, 그 교회, 초대교회는 진짜 누구만 있었어? 사명자들만 있었어.
어떻게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사명자들만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명자들만 있으니까 군사가 그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은 불바다야. 그 성령의 불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았어. 근데 우리는 사명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자기 자신과 생계와 외모와 세상을 위해서 살잖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셨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셨고 삶으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셨어.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예수님도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3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본으로 보이신 게 뭐예요? 예배였단 말이에요. 친히 본으로 보이신 게 뭐예요? 전도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정복자로서의 사명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낚으라고 한 거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묶여 있는 거죠. 그들을 낚으라, 건져내라라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어진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해야 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또다시 정복의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베이스 기주로 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사명자들이 보이지 않아. 사명자들은요, 소탐 대실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작은 것, 내 생명 포기했어. 요즘에 순교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밥 먹듯 순교했어요. 밥 먹듯 순교했단 말이에요. 왜? 그 나라가 진짜 좋은 걸 아니까. 뭐 위그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정말 아니까 괜찮은 거야. 이해돼요? 그 나라가 실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탐대실이 뭐야?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없어. 큰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도 버리고 돈 벌러 나가고, 정복자로서의 사명도 버리고 즐기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마귀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갈라진 틈으로 마치 배에 역청 바른 게 다 녹아가지고 물이 막 스며들어서 침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호주 선교팀이 사진을 좀 보내왔는데 보니까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 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우리가 갔던 교회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주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예, 한국말도 잘하세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 선교사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의 친족이 다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 애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울면서 인사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를 보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에 알렸던 그 유럽의 그 위대한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텅텅 비어서. 호주도 깜짝 놀란 게 진짜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엄청 많이 올 줄 알았어. 또 오지도 않아. 그때 무슨 그 호주 축구 결승전 날이 하필 우리 콘서트 날이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이, 크리스찬들도 다 글로 가. 그러니까 소탐하는 거야. 작은 그 축구를 보기 위해서 대실, 뭐에 큰 이 OBC 콰이어의 은혜의 이 찬양을 못 듣는 거지. 그러나 사명자들은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은요, 자기보다 사명을 우선순위로 둬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에 더 집중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사명 포기하지 않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내가 죽을지언정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사각오까지는 각오까지 가지도 못하지. 그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강한 훈련을 받은 자들은요, 강한 시험을 이겨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미안하지만 방위는 절대로 현역과 이렇게 한 테이블에 남자들이 이렇게 못 앉게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뭐 자존상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또 방해가 없이는 뭐 후방이 안전하지 않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강한 훈련을 받은 자들은요 강한 시험을 이겨내요. 무거운 바벨을 막 들던 사람은 그렇죠? 그만큼의 힘이 생겨. 근데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드는 거 못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한 훈련을 받은 자는요 약한 시험에도 무너지게 돼 있어. 여러분, 시험에 무너진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패자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늪에 던져버리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무너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야. 예배와 정복을 포기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 무너졌다, 시험에 쓰러졌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안 나와. 그렇죠? 전도 선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배와 정복을 포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줬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수님 같은 그 두 사람은요 우리에게 사명자들이 반드시 훈련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 시험에 무너지면 예배와 정복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받은, 심리학적 상처가 있죠. 실패했어요. 도전해서 자기가 뭔가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패배를 맛봤어. 패배야.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정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모세는 사실은 실패한 거야. 근데 훈련이야 그게. 그런 그를 결국 그는 뭐가 돼서 도망자가 됐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쓰니까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 된 거야. 정서적인 상처도 받아봤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상처도 받아봤고, 살인이라는 죄도 저질러봤고, 도망자로서의 삶도 살아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죄질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것을 이겨낸 거지. 그래서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줄 알아요? 그리고 60만을 끌고 광야를 가는데 그 60만이 자기 편이 아니야. 돌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뱀에 물려 죽고, 그렇죠? 불평하는 모습들,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를 보고 역겨워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는 싹 까먹고 또 죄져서 땅에 갈라져서 막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벌써 포기했고 다 때려쳤어. 근데 모세는 그 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분명한 사명자로서 훈련 받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는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지.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오해와 거짓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형들,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셨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죄라는 전 인류의 죄를 이겨내셨지. 정복해내셨잖아. 둘 다 포기하지 않은 거야. 포기하지 않은 거야. 이 둘 다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배와 정복을 포기하지 않은 거야. 모세도 예배와 정복을 포기하지 않았어. 예배를 포기했으면 아예 그 길을 가지도 못했어. 예수님도 예배와 정복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분은 끊임없이 아침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어. 그 예배예요. 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배와 정복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훈련되어진 자들이 예배와 정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한 사명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큰 손이 그들을 도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정복한 거야.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지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동력자가 있어야 돼. 동역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는데 나 같으면 똘똘한 놈 하나만 키우겠어.
아니면 한 둘 셋 정도. 제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세아 집사님이랑 하니까 너무 좋아. 4명 딱 좋아. 제자는 4명 이상 두면 안 돼. 3명 이상 두면 안 돼. 차 타고 택시 타고도 좋고 밥값도 조금 들고 움직이기도 편해. 좁은 골목길 갈 때도 편하고요. 뭐 30명 일로 와! 막 야! 너 지금 또론 먹을 때! 막 이러고 막 햄버거집 하나 잡을 때도 막 앉아서 메뉴 서로 하고 확장 야 조용히 봐! 새우버거 손들어 막 숫자 이거 안 돼. 뭐 시켰는데 또 내 거 안 나. 이거 딱 좋아. 택시한테 쌈박하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아주 거기다 돈만 많으면 딱 좋겠어. 그냥 막 후원하고 막 교회 세우고 오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어도 한 제자들 한 2-3명만 세워서 이렇게 사역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12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뭐 신학적인 의미는 빼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쨌든 12명을 세웠어요. 근데 왜 12명을 세웠냐면 여러분 이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가 그런 설교도 했고요. 제자들과 동력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12명을 세운 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주게 하기 위함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후에 이제 떠나셔야 되거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그 동력이 완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완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우리가 예배의 사명과 정복의 사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선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 실패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유다 같은 사람들. 그 유다가 실패했던 건 뭘 잊어버렸냐면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예배와 정복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할 것 같은 거야.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거 빼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와 정복에 대한 사명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들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 바울에게도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둔 거예요. 여호수에겐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였고 아론과 훌도 있었고, 이게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손을 들었고,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밑에 나가서 칼로 적들과 싸웠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들이 있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뒷절을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는데 세운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했어.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떠나지 않고 제자들을 양육했어. 이거 3년 예수님처럼 거의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양육한 거야. 우리 이탈리아 애들 같으면 엄청 양육했잖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어.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어. 근데 지금 바울이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돼.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에베소를 지나가는 거야. 그냥 통과해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럼 통과하면 되는데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바울은 지금 죽으러 가요. 근데 죽으러 가고 다시 말해서 사명, 정복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가 죽으러 가고 정복하러 가고 또 그가 목적이 있어서 가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동력자, 자기가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들을 꼭 보고 싶어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리더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야. 동력자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위대하게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의 빈 곳을 메웠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 너무나 애착을 갖고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기뻤고 자기와 함께 그 일을 했던 동력자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난 거야. 함께 동력하니까 바울은 바울의 선교가 지속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자꾸 배우자만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정복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돕고 있는 자들이 있냐라는 거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낚는 그 일 가운데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냐 이거야. 한국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냐 이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요 외롭다고 그래요. 이 외로움은요 인간적인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같은 마음, 같은 예배, 같은 선교에 대한 동력에 대한 마음을 찾기가 힘든 거야.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기득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리더에게 순종하고 맞춰줘서 예배와 정복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사역할 때 전에도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후원만 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멋진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후원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뭘 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예배와 선교, 정복의 본질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이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꼭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기득권과 정치가 그 중심에 있는 거야. 이건 동역이 아니라 시스템이 시스템. 인간이 만든 프로세스야. 근데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된다고 오늘날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교회 조직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 여러분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이 불의 행전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시스템 조직이 없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제가 골치가 아파.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근데 우리 잘 걸어왔어 여기까지. 막 어떻게 막 됐어. 나 이게 막 사실 또 내가 CEO 출신 아니에요. 조직하면 또 되게 잘해. 근데 되게 그러면 메말라. 비인간적이고 물론 필요하기는 해.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 근데 오늘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야.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는 삶이 불의 행전, 사도행전이 되지 못하는 거야. 조직과 시스템이 복음보다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보다 더 가운데 있는 거야. 더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성령의 이끄심과 그 중심 주변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 좀 한번 쳐다보세요. 동력자, 우리 충만이하고 연정이는 정말 훌륭한 동력자야. 뭐 이모 동생뻘이긴 하지만 조카뻘이 미안해요. 누나 동생뻘이긴 하지만 너무 좋은 동력자인 거야. 아니 정말 동력자인 거야. 동역자야. 다시 한번 봐봐.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와 정복이 실제가 되도록 도와요. 아니면 뭐 화장해주고 머리 묶어주고 뭐 이러면서 세상과 세속이 중심이 되게 도우세요.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높여줘야 하고 보호해주고 서로 함께 해야 될 동력자들이라는 거지. 바울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오순절절에 도착하려고 힘쓰는 중에도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다시 말해서 리더들, 예배자들을 오라고 한 거야. 그들을 만난 거야. 저는요 이런 사랑과 나눔이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예배를 위해서 빈 곳이 있으면 예배는 사명이니까 내가 모세의 팔을 들어준 것처럼 내가 아론이 돼서 네 팔을 들어줄게. 서로의 연약함들을 감싸면서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은요 사명인 거야. 그 사명의 핵심은 두 축인데 예배와 정복이야.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회의하세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복이란 말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예배자들만이 할 수 있어. 진정한 예배자들만이. 그리고 예배자들과 그 정복의 사역과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동력자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싱어가 부족하면 서로 메꿔주고 왜 나야?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음식이 아니라 예배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복. 그것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설교 진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돼. 꼭 그렇게 결심한 날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원고도 많아지고
둘째로 사명자는요, 여러분 투명한 사역을 해야 돼.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18절만 한번 봅시다. 오매 장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도 다 알아. 바울도 죄가 많아요. 막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고 과거도 많아. 실수와 실패도 있어. 그러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배와 정복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네가 알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직하게 18절에 니들이 내 증인이다. 바울은 좀 죽으러 가거든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삶으로 자신이 사명자임을 보여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것을 세상에 투명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 인도자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왜냐면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당하는 걸 아니까 사장님도 불교신자고 뭐 전무님도 불교신자고 차장님도 불교신자고 과장님 원불교신자고 막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올 거라니까 수요일날 바쁜가? 안 바쁜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라는 것이 투명하게 드러났으면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않느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않느냐. 우리 충만이가 국무총리상도 포기하고 지금 김양공 의사의 눈빛을 피해가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투명하게. 예배는요 가식 없이 정직해야 돼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투명해요. 선교는 투명해야 돼. 전도도 투명해야 돼. 그 본질이 퇴색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충격받은 게 이번 호주 팀원 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이는 선교 이제 호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안 봤대. 선교 중이잖아. 그래서 제자 하나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유럽 선교 가면서 충만히 영화 몇 편 봤어요? 2편 봤어요? 봐봐. 근데 얘는 호주를 가면서 호주 도착할 때까지 이제 선교 시작이야. 어머 이 영화 어머 막 이거 가리면서 주여 컬러이베야 말라바라 막 기도하면서 이게 광신도예요?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한 건가? 우리는 이걸 이상하다고 그래. 뭐 영화 볼 수도 있지. 맞아, 볼 수 있어. 괜찮아, 정말 볼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영역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아.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요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야. 본질이 살아있는 거지.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신앙의 믿음과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근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게 또 투명해. 다 알아. 또 주변에 이렇게 영화 안 본 걸. 18절에 보면 첫날부터 어떤 사람은 영화 안 봐 해놓고는 밑에서 태블릿으로 재밌다. 이런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예배와 정복의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본질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다른 거 말고 밥을 어떻게 해 먹었나 잠을 어떻게 잤나 이게 아니라 빠마를 어디 가서 했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본질을 이야기한 거야.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리더십의 이양이죠.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아름다워. 오늘 한국 정치나 교회 정치가 또 중세 카톨릭이 지금의 카톨릭이 타락한 것은요 골방 정치 때문이라고 그래요. 뭔가 먼저 마음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역에 있어서 투명하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장로들과 죽음을 앞두고 기쁨으로 회우하며 사역의 본질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 사역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서로가 중보자가 돼서 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명하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야기하고 그 부족함을 또 공급받고 해서 서로 이게 보면 이제 뭐
제가 면도 크림을 이렇게 좀 이게 예전에 싼 거를 쓸 때는 이게 면도 크림이 언제 다나 몰라.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옆에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요. 보여, 투명해서. 그래서 거의 다 썼네. 이게 아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예배와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있다면, 기타를 못 치거나 뭐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고 잘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고 이야기해서 공급받고 서로 채워주고 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서 사역의 본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자는요,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마귀가 바로 달려들어요. 이거는 창세 때부터 나타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질이야. 우리가 사명자, 다시 말해서 예배와 정복의 삶으로 일어나. 그럼 마귀가 바로 달려와. 마귀는 하나님의 사명의 빛이 일어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신과로 치료받지만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명이 있는 교회, 그 사명에 목숨 거는 교회들은요, 늘 시련과 역경에 시달려야 했어. 그게 기독교 역사야,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 시련도 없더라, 뭐 나는 고난도 없더라, 나는 복 받았나. 아니,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밖에 던져진 거야.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다시 말해서 예배와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시련과 역경, 마귀가 주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마귀가 달려들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간괴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지지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해야 되는데, 같은 동족, 같은 동포, 로마인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간괴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치는 거야. 부흥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래요. 19절에.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이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때 저는 유대인들의 이 간괴로 정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른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우리 효주가 증인일 거야. 정말 순수하게 복음과 예배와, 본질적인 것, 예배와 선교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세운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정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하고 아프리카 그 가나교 선교하고 막 하면서 이탈리아 교회들하고 연합하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근데 우리를 공격한 건 한국 교회였단 말이야. 그 간괴로 정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들의 거짓말과 이미 퍼져버린 그 거짓말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단이네, 목사가 없네, 이상하게 TV로 예배드리네. 저는 그걸 근데 한참 있다 알았어. 저는 원래 그런 소문들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진짜 한참 있다. 뭐 그러다 말겠지. 왜냐면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팩트가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정말 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 못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이태리 아이들이 견뎌줬어. 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누리도 있죠. 견뎌줬어. 학교 가면 애들이 너 이상한 교회 다닌다. 너 막 온갖 시험과 그 거짓말의 잔재가 아직까지 있어. 아직까지 있어. 지금은 다 해결됐는데, 근데도 이미 흘러간 말들이 회수가 안 되는 거야.
악한 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 이태리 애들이 견딜 수, 우리 호주 애들이 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온 애들은 어디 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때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온 유럽을 다니면서 또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난 확신해요. 그게 없었으면 그 눈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저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전하요.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 바울의 이 고백 뭐예요? 사탄에게 지지 않은 거죠. 시험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견뎌냈고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멋있게 유럽에서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 예배, 그리고 정보, 이건 우리 인간을 만든 본질적인 거야. 그렇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 인천 집사님 전도에 완전히 우리 인천 집사님은 꽂히셨죠? 내가 그거 보냈어요. 포스터. 네. 분명히 복 받아요. 보세요. 그렇게 본질적인 거, 예배와 정복에 우리가 올인하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바울처럼 이겨내고 뚫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세요. 사명자들, 정말 진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명자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모세도 시험을 받으셨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마귀의 관계들을 눈물로 기도로 견디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랑 맞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호주 교회를 보면서도 느꼈고요. 지금 대형 교회들도 없어. 제가 그래서 책도 몇 권 샀어요. 아이들 청소년, 난 전혀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샀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본질에 우리랑 똑같아. 본질적이야. 제가 주일날 소개할 것 같은데 한 선교신학자가 그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딱 우리 교회야 보니까.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세미나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 자기가 예배 받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복해버렸다. 어둠을 확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자들이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암흑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자꾸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을 가만두겠어? 죽이려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어떤 훈련받지 못한 신앙이 수준 없는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네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니까 난 시험 아예 없겠네요. 시험 받는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네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는 건 누구에게 주시냐면 복음과 정복에 대한 예배와 정복에 대해서 일어서서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야. 싸울 때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싸울 때 동풍이 불어서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싸울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마지막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이건 피한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시험에서 건진다라는 거야. 근데 뚫고는 가야 되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미 지셨거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죠? 그러니 그 외의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 외에 감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야. 그 시험 당할 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 진짜 이렇게 일어서는 자들. 그래서 마귀가 모르는 길을 여시는 거야. 그래서 마귀와 싸우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 죽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피할 길을 내셨잖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마귀 지가 지 머리를 깼어.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 따라합시다. 예배자로서의 사명. 정복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결국 그 두 가지를 이루어냈어. 그리고 지금 이 사명은 우리 손에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졸고 멈춰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사명을 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잘 들으세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예배와 정복이란 말이에요. 선교란 말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쓸데없는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호주 선교팀이 귀국도 했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온 사람들은 큰 축복이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모두 중보자로서 같이 갔기 때문에 사명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명, 위임받은 명령, 임무예요. 그것을 받은 자, 사명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임무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것을 위해서 동력자가 필요해. 이번에 호주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이게 잘 도왔다면서요. 막 승주, 현주도 잘 돕고 막 잘 돕고.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동력자. 그거 없으면 못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사역이 투명해야 돼. 투명해야 돼. 우리 너무 투명해. 우리 선교는 너무 투명해요. 예배는 투명해야 돼. 그리고 견뎌내야 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팀들과 선교와 예배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바울도 눈물로 견뎌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세아 집사님 친구 동진이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 일본 대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캄보디아어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 근데 한국은 뭔가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해와. 통역 쓰고 대충 하고 전시행정만 하는 거야.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죠.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써놨어. 그렇게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왔다가 그냥 뭐 준비도 안 해서 오고 그리고 뭐 그냥 뭐 하면 튀고 막 나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본 맨날 욕하고 하긴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에이스 성가대 지휘자도 안 오니까 나도 안 와. 나도 늦게 와. 이게 아니라 물론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준비되어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잘 사는 나라인데 가난한 자기네들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대.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존중감을 받으니까 그냥 확 마음이 쏠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헌신자처럼 여기냐라는 거지.
이 예배조차도 헌신짝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 10월 9일까지 예배도 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나라 예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명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한 20분간만 합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은 잊지 마세요. 사명은 뭐다? 예배와 정복. 그냥 정복이라고 해서 좀 강한 언어. 사명은 뭐다? 예배와 정복. 따라합시다. 예배와 정복이다. 제가 사명은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와 정복이다. 사명은 그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와 정복이라는 그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일어나되 주님 나에게 동력자를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만큼은 투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자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의 간궤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감에 있어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과 회유하며 눈물로 그 삶을 나눴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서 아니 그 가는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삶을 나누면서 그 사역을 나누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명의 교회, 사명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사명자만 존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20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